오늘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헤롯의 권력과 여러분 그의 권력의 무상함이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헤롯,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마치 자기의 목적에 방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람 취급한 것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간 인물이 누구냐? 헤롯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세상의 알량한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고 싶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헤롯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미 어떻습니까? 야고보를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밤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감옥에 가두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는데 베드로가 풀려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건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돈을 받고 풀어준 것이다, 아니면은 간수장이나 그 밑에 있던 지키던 사람이 서로 짜고서 나를 물먹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대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옥문에서 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간수장이나 그 지키는 16명이 짜고서 베드로를 풀어주고 나에게 도망갔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기에 분노를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4교대로 지키거든요. 4명씩 지키거든요. 4,4,16이에요.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법은 죄인을 간수해야 될 간수장이, 책임자가 그 죄인을 놓쳤다든지 풀어주었다든지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에 책임을 묻는 제도가 로마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 로마법인데, 지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법을 적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처형을 시키고 나서 헤롯이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돌리고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을 18절, 19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 지역, 여러 가지 지명이 있지만은 황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도시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시저예요, 시저. 그런데 이 이름의 원래 도시는 시저리스 도시가 맞아요. 근데 이 이름을 가이사랴로 바꾸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가이사랴 도시로 만든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누구냐?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할아버지가 누구냐? 유대의 왕, 분봉왕의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은 다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부 다 헤롯 해놓았으니까 이게 헤롯 대왕인지, 이게 헤롯 안디바인지, 이게 헤롯 아그리빠인지, 이게 헤롯 빌립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중간에 이 역사를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신약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이러한 중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전 10세기경에 이스라엘 왕국이 여러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초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에요. 2대 왕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3대 왕이 누구냐? 여러분 솔로몬 왕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930년경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오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스리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9지파 반을 등장을 시키면서 세금 좀 깎아주세요. 노동 좀 그만시켜주세요. 우리 못 살아 죽겠어요. 그러면서 건의를 하는데 안 들어줘요. 강공책을 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분열이 되게 되죠. 그러다가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여로보암을 중세웠던 그 나라는 아스루에 의해서, 아시리아는 아스루라 같은 말이에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586년에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부 다 남유다도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의 패권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539년경에 페르시아로, 알겠습니까?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패권 국가가 이제 페르시아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영원하냐? 그렇지를 않아요. 330년경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때에 이집트의 이제 프틀레마이오스 왕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2세기경에는 다시금 이제 시리아 이 셀류커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도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BC 주전이 되겠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가 되겠죠. 이제 168년경에 마카비 가문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유다가 어떻게 독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독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가문이 누구냐? 정통 가문이 하스몬 가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 가문은 마카비 혁명, 마카비 가문을 하스몬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리고 중간사를 이해 못하면 신구약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러면 다 헤롯인 줄 알지 몰라요.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게 하려면 이 중간사를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알으셔야만이 어느 시점에서 지금 헤롯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유대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또 이제 63년경에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전부 다 이제 함락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실권을 장악을 하느냐? 이제 실권 장악은 안티파테르가 실권을 장악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안티파테르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그의 아들들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이냐? 헤롯 대왕. 그래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2살 전부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 세례 요한을 참시킨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이렇게 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설명할 때까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이 넘더라고. 근데 또 우리는 본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학생도 아니고 뭐 세계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중간사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구나,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대왕, 유대왕, 헤롯 대왕 이거하고 분봉왕, 이 차이점이 뭔가만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유대왕이라고 그래요. 유대왕.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유대 땅을 셋으로 나누어서 갈릴리 지역이든 또 북부 지역이든 남쪽 지역이든 다 셋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냐면 분봉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봉왕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목표가 뭐냐, 다른 지역의 분봉왕을 무너뜨리고 나서 내가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로마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헤롯 대왕이 이제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이제 약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약점이 뭐냐면은 이 헤롯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 이두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어. 열등감이 늘 있어. 이 마카비 형문의 가문, 이 핫서문 가문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정통이 있어야 되는데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의 선동을 잘하고 정치를 잘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척결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혈통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뭐 헤로디아가 나오고 뭐 그의 딸이 나오고 막 복잡한 게 나오냐. 그게 뭐냐, 다 핫스문 가문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혈통. 알겠어요? 혈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헤롯 다왕이 이제 영원히 통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째가 헤롯 아그리빠고 또 이제 둘째가 이제 아리스토블로. 이게 또 로마서 16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헤로디아 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봉왕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킬레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되게 복잡해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헤롯 안디바도 또 이제 북쪽을 또 분봉왕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가장 존재감 없는 사람이 누구냐? 헤롯 빌립이에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이제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두메 사람이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 핫서문 가문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데, 여러분 지저분한 일에 끼어든 사람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여기 뭐 헤로디아나 헤로디아 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꾸 욕망, 음란 이렇게 부정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편도 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벨 때에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 때문에 그래, 권력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공허함,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의 영광은 어떻게 취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취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람을 발의 목숨처럼 죽이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좀 넘겨보세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영아들을, 두 살 이하를 전부 다 살해했던 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 이두메 사람으로 유대 왕이 되어서 로마의 인정을 받고 다 통치를 한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조금 미운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 보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 정치력, 추진력, 지력, 성품,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마음속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권력형 리더였다는데 큰 문제가 있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어요. 넘겨보시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 명의 분봉왕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필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지역을 나눠서 분봉왕.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암투하고. 꿈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 미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권력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요. 왜요?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 아파요? 왜 배 아파요? 헤롯. 우리가 헤롯이에요, 우리가 헤롯. 우리가 다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헤롯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남 잘나는 거 인정해 주세요? 못 보잖아. 시기하고 나보다 잘난 거 그냥 잡아 끌어야만. 우리가 분봉왕이기 때문에. 분봉왕. 왜? 내가 유대인 헤롯 대왕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로마 황제가 있다.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여러분이 아무리 내 야망과 내 영광을 취하려고 휘둘러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봉왕이 되었을 때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이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계속 하면 제가 이게 너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화면에 띄우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롯 이 아그리빠가 왜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해변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해산물뿐만 아니라 모든 물자가 풍부해요. 없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모든 물자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두루와 시돈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은 없는 게 없어요. 물자가 풍부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식량만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서 나오는 식량을 먹어야 했다. 성경은 이야기. 이게 20절에 이게.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량이 어떻게 되냐? 두로와 시돈을 움직이는 무기가 되는 거야. 식량 무기가 된 거야. 전쟁이 되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은 모든 걸 다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물물 교환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를 독점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그냥 막 500% 딱 때려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빠, 여기서는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손자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을 얻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허락을 안 하고 자꾸 텃세를 부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 가운데, 여기 침소를 맡은 신하라 가장 신뢰하는 신하가 되겠죠. 그래서 그분 블라스디오를 통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그래요. 중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재를 하는데 그 중재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헤롯이 연설을 할 때 와, 알겠습니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정치인들이 여러분 사람의 군중을 몰아다니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선전선정으로 하는 줄 아세요? 인간은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다 자기 영광을 취하게 돼요. 근데 그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분봉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게 되면은 로마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잘려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선전선동을 해서 어떻게 곧 삶아서라도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안이 안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헤롯이 이제 다음 날 연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 두루시던 사람 다 나와라. 우리랑 똑같잖아요. 정치할 때 여러분 다 동원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품앗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 와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본물이에요. 본물. 어떻게 박수 쳐요?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헤롯은 우리가 아는 인간적인 왕인 줄 알았는데 오늘 당신의 연설을 보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하나이다.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역사가들은 뭐라고 하냐?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와 다른 반신반의, 알겠습니까? 반신반인의 존재입니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합니다. 아부인 줄 알면서도 좋은 게 인생이에요. 나를 욕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칭송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권력이 약하고, 여러분 핫섬은 왕조가 아니고 그것도 어거지로 막 부인 뺏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 가문하고 어쨌든 정략적 결혼을 해가지고 막 명분을 삼고 있는데 백성들이 또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식량을 무기로 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해답을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당신의 연설은 우리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소리로 알았는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신의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가 알던 헤롯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당신을 신의 반열로 올려드리고 인정하나이다. 아부를 떨어도 정도껏 떨어야지. 어떻게 이 정도 떠나?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요? 인간의 본능이 이거구나. 우리는 예외가 있느냐? 절대로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헤롯이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도 헤롯이에요. 자기 영광 않잖아. 다 자기 영광치예요. 누구나 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기회만 안 주어졌을 뿐이지.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기회만 안 주어졌을 뿐이야. 기회만 주어지면 헤롯보다 더할 사람이 우리예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분봉왕에서 유대왕이 되고 싶은 게 이거고, 유대왕에서 로마를 통치하고 싶은 황제까지 올라가고 싶겠죠. 그래서 황제를 다 신이라고 숭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사람은 자신 안에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데 이 헤롯 가문이 이듬해 출신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핫으면 가문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백성들의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칭송과 또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러니까 이 헤롯도 참 불쌍하죠. 아래는 백성들 그렇게 선전선동해서 인정받아야 되고, 위로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참 힘든 삶인지 몰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자들이 왜 힘드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은데 권력자만큼 공허한 사람이 없어요. 권력을 잡기까지 그토록 싸바고 안 가리고 잡았는데 독재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욕망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뭐가 있어요? 적을 죽이는 거지. 채울 길이 뭐가 있어요? 자기 추종자 만드는 거지. 그래서 정당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요?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막 이런 거야, 이런 거. 막 이런 거. 본문을 보세요, 본문. 제가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무조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견딜 수가 없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연설을 하는데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헤롯 당신은 반신 반인이 반열에 오르셨으니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야. 생각하고 아멘 좀 해. 생각하고. 목사한테도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하면 안 돼요. 목사 지가 진짜 잘난 줄 안다고. 그 이상하면 안 돼. 철딱성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올려주면 그냥 대단한 줄 알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지금 사람의 인정이 충족되니까 이야 내가 분봉왕이고 다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이야 진짜 막 신의 소리라고 그러고 신적 취급을 해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헤롯 아그리빠처럼 벌레에 먹혀 죽어요. 근데 여기 벌레도 여러분 이 번역상에 약간의 좀 실력 차이가 나타나는데, 요즘은 이제 완전히 객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원문을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헬라어로 스콜렉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벌레로 번역을 했지만은 원래 이 뜻은 세균으로 번역을 해야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실력이 안 돼요. 그냥 번역해 놓은 거 갖다 쓸 뿐인데, 실력 좋은 사람들은요 원문을 쫙 파생해 가지고 이거를 딱 풀어놔 가지고 나 같은 사람 목회하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이렇게 세균, 벌레가 아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급성 세균 감염에 죽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인용합니다. 헤롯의 온 몸이
병들어 성한 곳이 없었고 온몸에 열이 나고 피부에 참기 어려운 가려움이 있었고 결장에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발에는 수종, 배에는 염증, 그리고 은밀한 부분에 썩어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에서 벌레가 나올 정도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곤란하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옆에 기대에 걸쳤을 때만 숨을 쉬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경련을 일으켜 죽었다라고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인생들은 말년이 비참한 거예요. 문제는 이걸 아는데도 우리는 헤롯의 삶을 추구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그 꿈이,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 또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밑에 있는 자손들, 또 암투, 제가 암투는 1시간 정리해놨는데 그냥 생략을 했어요. 너무 지저분해, 역사 가운데. 그냥 핫소문 가문하고 마카비 가문이 되겠죠. 어떻게 혈통 연결시키고 위해서 형제끼리도 죽이고 가족끼리도 죽이고 말도 안 되게 정략 결혼하고 오늘날 같으면 원조교제가 나와 원조교제가 헤로데의 딸하고 또 결혼을 해.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 가문, 이 명예, 이 권력, 인생의 허무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그냥. 그런데 이러한 적나라함이 우리는 없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원래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서 여러분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임을 기억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나도 원래 헤롯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모든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알만한 대기업 회장들 다 가서 전도했죠. 전도 안 한 분 없어요.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헤롯처럼 자기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절대로 자기 영광, 자기 만족에 피리 꽂힌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에게 나타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분봉왕의 권력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여러분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형제도 분봉왕끼리도 암투를 하고 적도 다 수단 다 처리를 해버리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돈 가지고 좀 용서하십시오. 돈으로 권세 부릴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가지고 앞뒤 다르고 휘리는 사람 많아요. 카멜론 같은 사람 많아. 여러분, 영향력 가지고, 조금만 영향력 가지고 사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좌지우지하는 맛 대단합니다, 여러분. 내 눈치 보면 설설기는 사람들 보면 재밌죠? 사람이 그런 심리로 살아가는 거, 이게 뭐냐?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럽니다.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런 수단이 없을 뿐입니다. 시작. 나는 그런 수단이 없을 뿐입니다. 헤롯처럼 주어봐요. 분동왕처럼 권세를 줘봐요. 더 할 사람들이야, 더 할 사람들. 나는 아니라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요? 저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더라고. 그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다 있는 게 축복은 아니야. 없는 것도 축복, 없는 것도 축복. 여러분은 규모가 작아서 안 들킬 뿐이지, 응? 얼마든지 이러한 권세나 이러한 분봉왕이나 이러한 헤롯 대왕이나 이러한 것이 주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사람들이. 왜요? 나를 욕하는 것보다 나를 인정해 주는 거 다 좋으니까. 응? 나에게 반기드는 사람보다, 응?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이재기하지 않냐고 인정해 주면 되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헤롯처럼 찍어 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헤롯은 찍어 두르려고 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갈릴리에 나오는 양식을 무기로 하려고 하고 쾌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칭송할 때 당신의 소리는 연설을 들으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게 아버지 진심입니까? 억눌리고 눈치 보고. 그런데 이 헤롯의 심리가 모든 인생 속에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짓눌러야 쾌감을 느끼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헤롯 분봉왕 역할을 다 할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회개하는데 저도 딸내미가 전화 와서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왜요? 그럼 바로 용돈이 나가. 나도 나한테 상냥거리면 좋더라고. 아들놈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투명스럽게 그러면은, 야, 오늘 좀 밥 가져가고 한번 밥 좀 먹자. 그러면, 시간 없어. 그러면, 알았다. 나도 너 오늘부터 얄짤이 없다. 그냥. 나도 그렇더라고. 에? 나도 제안을 했는데 거부하면, 이게, 나도 용돈 끊을 수밖에 없죠, 뭐. 에? 나도 실력 행사하고 싶더라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분동왕이면 내게 있더라니까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이렇게 가끔 노골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지만 타인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왜요? 그냥 기술적으로 해. 불편하니까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데 우리 자신보다 크신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를 덮고 있을 뿐이에요. 그거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인데 기회가 없을 뿐이고,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더 큰 주의 은혜와 자비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헤롯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뿜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다가 권력이든 그 힘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해로처럼 비참하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주의 은혜가 나를 덮으면 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 영광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나의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헤롯을 보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9절 정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전부 다 진멸하라. 헤렘 명령이 떨어져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우상에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져가 봤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주 그냥 아말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족속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진멸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보니까 양도 좋아, 옷도 좋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좋은 거 살살 숨겨놨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에 여러분, 들통이 안 나면 좋은데 들통 안 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양, 소, 좋은 것들이 숨겨놨는데 소리가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무릎 꿇으면 돼요.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 팍싹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벌도 주시지만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왜 망하느냐? 요때 헤롯 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이 마지막 기회인데도 그걸 어떻게 해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그때에도 포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포했어도 판결이 났어도 바싹 무릎 꿇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얼마나 자비가 크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무너뜨리고 허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헤롯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귀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헤롯을 통해서 내가 헤롯의 분봉왕이고 내가 헤롯 대왕이고 나도 언제든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나의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